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목마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처럼 약속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좋은 예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당시 베드로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 장담한 그대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성령을 사모해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서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요청한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사도들은 구원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고넬료의 집에 당도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령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데 안 주시고,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는 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부어 주십니다. 이에 대해 존 라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의 범위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 범위는 누구든지이다. 그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고 또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의 이전의 생이 아무리 악하고 나빴다 할지라도 그를 초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에게 권하고 있다. 이 제안은 결코 편협하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저는 아닐 거예요. 저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심으로 마음에 애통하며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인간 같지 않아요. 쿨하십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다시는 겪지도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뒤끝 없습니다. 사람은 친구들도 뒤끝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번에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그랬잖아. 그래서 뒤끝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뒤끝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한 죄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머리털 수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으실 거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는 기도하면 너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 하나님은 너를 안 기뻐하셔. 하나님은 너를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지 않으실 거야.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죄 여러분도 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죄악으로 가득 찬 과거 때문에 주눅들거나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회개했다면 잊혀진 거예요. 과거는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생명수 성령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영혼에 부어지면 힘이 들어옵니다.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고 믿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굴복하고 죄에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하면 되는 겁니다. 목마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생명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 생명수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 성령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이에 대해 로이드 존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정도의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마름은요,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성령을 주시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예요. 하늘문이 열리기까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좀 기도하다 안 임하네, 은혜가 임하지 않네, 성령의 충만함은 임하지 않네, 빨리 집에 가야지, 헛수고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목마른 사람 아니에요. 목이 쉴 정도로 구하고 찾고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목마름이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 마약을 하는 사람도 갈망이라는 게 올라요. 마약하면 안 됩니다. 마약은요, 사람의 영혼을 다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요즘 이 중국, 이 용의 나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중국에서 합성 마약, 펜타닐이라는 아주 싸면서도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려버리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케 하는 펜타닐이라는 그런 마약을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10대들이 이걸 접하면서 그들의 삶이 망가져버리고 몸이 다 망가져버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은 다 느끼는 게 이 마약입니다. 금단현성이 너무나 괴로워서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인간이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는. 근데요, 그 마약 하시는 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마약을 처음 접했을 때 갈망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갈망. 처음에는 너무 좋대요. 근데 처음에만 좋대요. 시간이 지나서 그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고통만 찾아온대요. 계속 고통만 찾아온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쾌락이 오니까 그 갈망을 경험했을 때 그걸 찾고 싶어서 막 마약을 찾으려고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들 막 적극적으로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약을 얻고 싶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마약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지만 성령은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의 물을 찾듯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갈망하셔야 됩니다. 더워서 기도 못하겠네, 옷을 벗으세요. 추워서 못하겠네, 뭘 이렇게 더 입으세요. 힘들어서 못하겠네, 여러분 그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게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야의 뒤를 쫓았던 엘리사처럼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열흘 내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속의 성령이 주신다고 했는데 첫째 날도 임하지 않고 둘째 날도 임하지 않았어요. 열흘 내내 기다렸던 120문 문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500명이 모였지만 380명은 떠났어요. 120명 문도만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은 고넬료처럼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40일간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들 쿨만 여사가 성령에 관해 설교하면서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사실에 직면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에 직면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일은 다른 일일 것이며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과의 교통인 그 친교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내게 가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는 두 번째 자리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두 번째 자리를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나는 약속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두 번째 자리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여자 중에서 캐데르 쿨만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여인이 없어요. 정말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캐데르 쿨만 여사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성령님이어야지 두 번째 자리로 원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은 성령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성령입니까? 이성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성령입니까?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게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은 성령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예수님께서 케네세기 목사님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 방문이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해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께 3시간 동안 방문하면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셨습니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셨는가? 그랬더니 해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 아래 나의 계획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체험 위에만 사는 것은 마치 어제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진행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는 작년에 성령 충만했죠. 올해는 그렇지 않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저희 자녀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한 자녀가 이제 가족끼리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 이렇게 은혜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TV 보다가 은혜를 빼앗겨 수련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TV 보다 혹시라도 은혜가 삭감될까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면서도 그 마음이 참 이쁘더라고요. 또 한 자녀는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 얘기만 하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왜 그러니?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울컥울컥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만 해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로 씻겨져가지고 이제는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쉬워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계속 살도록 마귀가 놔두지 않아요. 어쩌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애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5가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기 목사님이요. 케니스 해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인물 다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케니스 해기 목사님을 꼽고 싶다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평생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해기 목사님은 평생에 성령 충만함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그의 사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해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미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모님한테, 오랫동안 사모님한테. 해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사역마다 성공을 하시고 가정도 이렇게 훌륭하게 돌보시고 삶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오랫동안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 해김 목사님은 매일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했고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오늘부터 저하고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요. 첫째, 자, 손 이렇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째, 하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루에 3번.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때 여러분이 좀 한가할 때 낮에 한번 기도하시고 이것도 저보면 안 돼요. 낮에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는 하루 중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죄가 키우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가 키워집니다. 죄가 장성한 죄는 크리스찬이라도 지옥 보내요. 습관적인 죄는 크리스찬도 지옥 가잖아요. 그냥 죄는 지옥 가지 않지만 습관적인 죄는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회개를 해버려야 돼요. 빨리. 그리고 감사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그래서 삶 속에 아침, 점심, 저녁에 잊지 말고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재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공부하기 전에 잠언, 지혜자인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읽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손 내리셔도 돼요. 힘드시죠? 잠언 읽으라고 했는데 그 잠언 읽으면서 공부가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문성진 목사님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잠언을 읽으면서 공부하기 전에 잠언 읽으면서 공부를 했더니 집중이 잘 되면서 성적이 올랐다. 저 동일한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잠언이든 성경이든 성경을 먼저 몇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라는 거. 그 2번째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 이상은 사랑과 친절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여러분의 지인이든 그런 사람을 한 번 이상은 꼭 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4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를 존중하고 공경하세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세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전사님들을 공경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존중하십시오. 학교 가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쌤, 뒤에서도 뒷담도 요즘 선생님 때리기도 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건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를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부모님 험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돌로 쳐 죽었어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상처 줄 수 있어요. 부모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저도 아버지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가지 마라, 그건 순종하면 안 되죠.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과 공동 분모일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몽하시기 바랍니다. 주몽이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불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 물멍하는 사람들이 물 보면서 멍 때리는 거. 멍멍. 멍멍해 보면서 멍 때리는 거, 멍멍. 근데 주몽은 뭐냐? 예수님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 지금도 잠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공부하기 전에 잠언이나 성경 읽기,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번 이상 사랑과 친절을 베풀기,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나에게 세우신 건의자를 존중하고 공경하기, 5번째로 주몽하기. 주님을 바라보기.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미국의 작은 시골 교회 이야기예요. 미국의 작은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사인을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특별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흥분되었어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특별 기도하면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성도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다 같이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기대감 가운데.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정말 아무런 일이 벌어진 게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느냐? 성도들이 조용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도 실망했어요. 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우리가 4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저 맨 뒤에서 한 여자 집사님의 손을 들었어요. 저희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제 중학생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 특별기도에 같이 참석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탕자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지만 또 성도들도 그 일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것이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겨우 1명. 근데요, 그 주님께 가출했다가 돌아온 그 아이가요, 자라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의도 집회, 50년 전에 대한민국 여의도 집회에서 440만 명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 3일 동안 440만 명이 모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한국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여의도 집회 가운데, 전도 집회 가운데 그 집 나갔던 아이가 돌아와서 그 목회자가 돼서 그때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저는 이 집회가 그런 집회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따라 회개하고 주님 옆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니엘같이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의도 집회를 이끌었던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중에 나올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모습 갖고 모릅니다. 지금의 모습 갖고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후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을 전 기대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삶을 회개하고 저의 죄를 회개하고 제 삶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인생을 그때부터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모시고 다윗처럼 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없었더라면, 그 시대에 모세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어찌했을까? 하나님 마지막 보루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히든카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히든카드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제가 학교 교사 있을 때 가장 희열이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체육대회 할 때, 운동회 할 때, 개주할 때예요. 개주할 때 청팀이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 주자인 100팀 주자애가 차이가 많은데 그걸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와서 결승전에 먼저 앞질러 갈 때 100팀의 함성이요, 다 지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이가 역전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총리로 역전시켜버렸어요. 요셉이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전시켜버렸어요.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전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너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이번 집회에 부르셨고 이 소명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오늘 이제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한 번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마세요.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